예, 우리 지난주 예배 때에 왜 세상이 멸망을 당했나, 왜 세상이 심판을 당했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단어가 보이죠.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어디로 갑니까? 생각하는, 그 다음에 계획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왜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올라가죠. 그 머리로 올라간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막 주겠죠. 야, 너 벌어놓은 거 없잖아. 너 뒷배경도 없잖아. 그래서 항상 두렵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공장에서는 뭐만 나올까요? 술 공장에서는 술만 나옵니다. 술 공장에서 절대로 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발 공장에서는 신발만 나옵니다. 또 된장 공장에서는 된장만 나와요. 이 술 공장에서 된장이 나오고 또 신발 공장에서 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선한 것이 나오느냐 악한 것이 나오느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제 아이들 말로 걸러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걸러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유형의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또 자신이 했으면 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깨트립니다. 믿음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을 이루게 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덕분에라는 말과 때문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 때문에 그러한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누구 때문이야. 늘 남 탓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감정적인 사람이 무서우냐? 변덕이 심해요.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어. 이거 그냥 자기 기분이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거야. 근데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이게 뭐 다 힘들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춰주지를 못해요. 이런 감정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인격적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은 이런 인격적인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힘이 들죠. 세 번째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멈춰야 됩니다. 아니, 자동차가 막 그냥 100km, 200km로 막 달려요. 그런데 안 멈추면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그냥 빨리 가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넘치는 것, 적당한 게 좋지 넘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춤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춤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폭주하게 되는 것이죠. 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자기가 다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요. 또 한 가지는 자기만 파괴할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파괴시켜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나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길을 다니는지 난 너무 신기해요. 이 길거리를 이거 보고 다니면서, 휴대폰 보고 다니면서 다니는데 잘 다녀. 신호등도 어떻게 막 잘 골라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한 번은 큰일 납니다. 이거 중독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SNS, TV 중독인 분들도 있어요. 또 자기 취미생활, 또 사람 관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거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본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 게으름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생이 점점점 쪼그라들어. 여러분, 인생이 점점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대보다 30대가 낫고 30대보다 40대가 낫고 40대보다 이렇게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어. 그래서 이게 말년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 열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끌고 가야 돼. 다른 사람이 끌고 가야 돼요. 자기는 너무 게을러서 자기 밥값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형제들이 도와주든 아니면 부모 등골을 빼먹든 너무 힘들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 한자 성어 가운데 부하내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부하내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천둥 소리에 함께 덩달아 춤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그 우리 비 오기 전에 막 번개 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번개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줏대 없이 남의 의견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관이 없으면, 자기 신앙관이 없으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이 이야기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 또 저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 그리고 지나보면 아이고, 그냥 한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냥 이 얘기 들어서 또 저 얘기 들어서 낭패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되고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하내동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그런 사람들이 이 던지는 그 미끼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분별력이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이것이 헛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 사도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한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중에, 여러분,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에서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행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데 그 출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랴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안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애들이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면 생기가 돕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막 행복해요. 그것만 바라보면. 물론 우리 할머니들이 애 보느냐고 팔 떨어지고 이 허리 아프고 하지만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노년 가운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노인 양반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아무 즐거움이 없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고하시죠. 너희 가운데에 자식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장 36,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이 엘리사벳이 꿈꾸었던 것처럼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들은 것처럼 마리아도 똑같이 듣게 되죠. 아니 처녀가 임신을 했어. 그러니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 가운데에 그 불안한 마음을 또 의심되는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일하고 계세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미 이 마리아가 겪을 일을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 아무리 몸이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처녀가 잉태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제 죽어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그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멀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문내면 마리아가 큰 해를 입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될 수 있으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의 약혼녀가 아니 인사하러 왔는데 배가 불러서 왔어. 임신을 했대.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약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서 왔어. 이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서 봐라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셔서 벌써 6달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잉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흔들 것을,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마리아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있어, 나는 간다. 난 이제 다시 못 볼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밥 먹고 또 열심히 물질을 돈을 벌고 힘써 일해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자기 자신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바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없으면, 이 사명이 없으면 내가 왜 사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왜 살지? 그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점점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20대 30대 어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그냥 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해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가르치고 보통 힘들어. 뭐 인생이 우울하다 이거 생각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런 풍요를 누리니까, 목적이 사라지니까, 삶의 방향이 사라지니까 내가 오늘 뭐하고 살지? 목표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를 예비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이제 먼저 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했죠? 30살에 시작했어요. 이 세례 요한과는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죠. 우리도 그런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 같은 연도에 태어나면 같은 해 동갑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으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목전에 이르렀으니 이제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저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욕입니까? 치욕적인 욕이에요. 왜요? 왜 사람이 타락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이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요, 이런 독서를 퍼부어요. 그래도 아무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렇게 목수 아들로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사역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때부터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외치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쳤던 복음이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을 항상 앞에 뭘 붙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원래 이름은 그냥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요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례 요한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요한, 이분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계라는 회개의 세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그 세례를 베풀면 그 사람이 이제 싹 바뀌어서 그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이 물세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는 그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이 물로 씻으신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요, 본질이 바뀝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완전해졌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물세례는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세례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이야기해요.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왜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요한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행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큰 건물 짓는 것인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그렇게 광야에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첫 번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아골골짝이라고 해도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면 전도하신 분이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전도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간절하게 가르치겠습니까? 한 자라도,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삶 가운데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죽음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명대로 죽었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명대로 못 죽었습니다. 왜 못 죽었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당시 헤롯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어, 그런데 헤로디아가 원래 자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생 헤롯의 아내였어요. 근데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헤롯 대왕의 새 아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이것이 부당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이지만, 누구와 봐도 덕되는 일이 아니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누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더군다나 이 폐악한 왕에게, 이 악한 왕에게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 당당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헤롯은요, 뜨끔하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헤로디아. 아니, 지가 뭔데 지적질이야?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의 딸이 누구예요? 살로메죠? 생일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딸에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가르쳐요. 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의 복을 보내라.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 엄마 이야기 듣고, 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딸에게 약속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어디에 가져옵니까? 쟁반에 담아가지고 와요.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바로 이 헤롯의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쟁반에 그의 목을 얹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애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조차도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그냥 쇠뚱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늘고 길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짧지만 굳게 살라는 것이죠. 비록 쟁반에 자기 복이 담겨진다 할지라도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복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여러분, 잘 사는 것만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아니 별 볼 일 없어도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의와 세상과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태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